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훅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저 사람을 지었는데 저걸 모양이라고 그래요. 모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안에 영혼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형상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악한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변질,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다시금 창조되어야 그 사람이 교회로 나아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마다 순간마다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 집사님과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7편은 전장에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아마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장에서 내가 적군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이 시인이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해요. 4절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 이게 이 시인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다윗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즉 성전에 거하면서 평생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 버리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이후부터는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왔어요? 악한 마귀의 형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악한 마귀의 형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욕심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진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형상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아비, 마귀의 형상입니다. 너희 아비 욕심. 그러니까 마귀의 형상은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자란 말이에요.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해요.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쟁이, 살인자,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걸 옛사람이라고 하고 육신이라고 하고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마귀의 형상으로 살았을 때는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을 찬미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귀의 형상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똑같아요. 속사람에 마귀의 형상이 존재하다 보니까 말이야, 어디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다면 거기에 막 현혹이 돼가지고 혈안이 돼가지고 인생을 다 거기에다가 쏟아 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그걸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걸 추구해요. 누구의 형상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형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자, 이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실제로 죽여서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총지하고 저놈은 좋은 사람, 저 녀석은 나쁜 놈, 저놈은 거짓말쟁이, 저놈은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고 총지하면서 이 생각과 마음과 이 세치 혀로 막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누구의 형상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장애. 그러니까 그 진리가 없다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이죠. 영화, 드라마, 이것이 진리입니까?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또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막 저거 실제적인 사건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 전부 다 픽션이에요. 다 거짓말이라는. 그 거짓말로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진리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그건 다 거짓이라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풍습은, 세상의 모든 제도는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도 진리가 아닙니다.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형상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마귀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형상을 이제 걷어냈어요. 이걸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버렸기 때문에 저 시편 기자처럼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지금 성전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교회로 태어났습니다.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형상을 지금 회복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서 이제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처럼, 이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돌아가겠어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쾌활하다는 게 상쾌하다는 겁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살면은 아름다움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활하고 상쾌하고 아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쾌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그 꿈이 있는 교회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쾌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이다. 성전에서 그를 그 아름다운 묵상, 성전에서 그의 얼굴을 묵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하 7장 15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낙성식을 했어요. 번제물을 탁 이래놓고 막 쌓아놓고 번제물 있지 않습니까? 번제물을 이렇게 재단에다가 쌓아놓고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는 내가 다시 한번 더 읽어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으면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평생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얼굴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생긴 얼굴 보면 얼마나 실망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그렇죠. 우리가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대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겠죠?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성전에. 저 주님의 마음과 눈길,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마주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시인이 다윗이 내가 범죄를 해가지고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이 내용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셨.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의 얼굴을 찾으면 주의 형상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실수를 하거나 부지 중에 범죄를 해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얼굴을 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세요. 그러니까 가끔씩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범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를 했는데 그 모양이 우리 육체. 근데 그 육체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천년만년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했습니다. 교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녀석이 과거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자범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즉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얼굴을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얼굴을 숨겨버리면 나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내 마음이 답답하겠죠. 왜냐면 볼 수가 없으니까 매일같이 보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 가끔씩 범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즉시 돌이켜서 누구의 얼굴을 찾으라. 다시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누구의 얼굴?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도 안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실수를 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긴다 그랬죠. 그럼 굳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당신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 징계를 한다고요? 10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하시느니라. 거룩함에 다시 성전에서 주님과 얼굴 보고 살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얼굴을 숨겨버려요. 시편 69편 17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이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얼굴을 숨겨버려요. 형상을 숨겨버린다는 겁니다. 얼굴을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즘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며느리가 손주 있잖아요. 손자들 그 얼굴을
시어머니한테 안 보여줘 버린다니까. 안 보여주면 이제 시어머니가 싹싹 빌어요. 잘못했다고. 왜냐면 그 손자 보고 싶어가지고, 손자 보고 싶잖아요, 그죠? 막 손자고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안 보여줘 버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한다니까요. 보여주지 아니에요. 보여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두 번째는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 보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렇죠.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매일같이 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나에게 지금 있잖아요. 사회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사회가 너무 발전하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아주 그냥 방이 3개, 4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싸움을 하면은 너는 저 방에서 자, 나는 이 방에서 잘게 해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잔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잠자리를 같이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집에서도 서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소, 닭 보듯이 뭐 투명 인간처럼 사람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바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니까 한 사람이 답답하고 또 한 사람도 답답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징계라고 그래요. 징계라고. 그러나 이 징계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때 다시금 무릎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보겠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다 받아요.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복종을 해야 돼요. 어떻게?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그렇죠. 있으리요. 아들로 대우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마음의 고통,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돼요. 주님 얼굴 보여주세요. 주님 얼굴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틀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고토를 회복하려고 그래요. 고토라고 하는 것은 옛날 자기네 땅에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자기네 땅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네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면 블레셋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블레셋 족속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팔레스틴이라고 그래요. 저 친구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전쟁도 하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저 친구들을 다 몰아내고 나서 가나안 땅 고토를 회복을 하면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솔로몬 성전,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오마르 사원이라고 회교 사원이 있어요. 황금돔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의 꿈이요, 소망이요, 열망이에요.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걸
계속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막 고고학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을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교회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누구를 보고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유대인들은, 저 육적인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다시 또 막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아니다. 그 옆에가 솔로몬 성전이다. 자, 솔로몬 성전의 자리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또 하마스 또 그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설립이 된다면, 건축이 된다면 그 제3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3의 성전이 거기에 완성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 3년 반 앞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3년 반 후에 성전이 건축이 된다면, 오늘 교회가 된 사람, 성전으로 거듭나서, 교회로 거듭나서, 교회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사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가 되는 겁니다. 아마 뚱뚱해서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씬해서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지금 건축이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지금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당신의 소원이에요. 그 사람의 소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녀석이 다 앉아가지고 또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3년 반을 통치를 해요. 그 통치를 할 때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해요. 백마를 타고 재림을 해가지고 그 천사들이 말이야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악한 마귀를 전부 다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음녀들도 다 잡아서 산채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뭐 천년왕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하는 거고, 또 지금 무저갱에 떨어져 있는 그 악한 마귀 안에서 살았던 그 불신자 영혼들, 그 사람들은 어디로 떨어져 버리냐면 유황불못, 그걸 영벌이라 그래요. 영벌로 유황불못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이 나버려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처음 창조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그렇죠.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이제 저 때는 영벌로 들어가 버린 저 친구들은 저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신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신부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영원히 마시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림도 받을 수가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그렇죠. 여호와의 아름다운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면 절망입니다. 지금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지 아니하면 제3의 성전이 건축되니 뭐쩌니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들림을 받을 수도 없고 휴가도 될 수가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배당에 나오면 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가 아니라니까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아이고 말이야,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마일리지 50년을 찍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표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 오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거? 얼마나 주님의 그 얼굴 보고 산다니까. 얼굴 보고 어떤 분은 얼굴 뜯어먹고 사냐 그러는데 진짜 얼굴 뜯어먹고 산다니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얼굴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시작. 주님의 얼굴 뜯어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다시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야훼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낚시라. 아멘. 표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